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주목받지 못한 세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목받지 못했던 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했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매우 길었죠. 한 28절에 가까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장로들이 예수에게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고 먹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는 말씀.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두 에피소드가 함께 같은 맥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에피소드를 모두 다 듣되 오늘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에피소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해석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이해해야 같은 맥락 속에서 두 가지의 교훈이 함께 읽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장로들이 예수에게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에 접촉이 되는 거죠. 바로 손을 씻지 않는 정결의 문제를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제기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유대교라는 것은 유다이오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유다이오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어떤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 유다이모스라고 말했었던 그 유대교라는 의미를 한국말 번역으로는 어떤 종교처럼 유대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종교의 의미로 쓰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다이모스라고 썼었던 이 단어들을 쓰였던 말씀들을 보면 첫 번째 말씀 마카베오하 2장 21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유다와 그 동료들의 용맹스러운 행적, 성정과 성소의 정화, 그리고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수호하기 위하여의 율법을 수호하다라는 게 유다이모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걸 유대교, 종교의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에 열심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카베오하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한편 유다는 자기의 동료들을 규합하고 하시딤이라는 신앙심 깊은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을 가진 자들을 모두 받아들여서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율법을 지키다라는 것이 유다이모스, 우리가 한국말로 유대교라고 번역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는 유대교라는 의미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특정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전통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유대교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특정한 신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교라는 종교야, 너희는 기독교니? 너희는 어떤 종교니? 라는 의미는 지금 현대적인 유대교고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 유대 민족의 전통을 열심히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자들, 그거를 수호하려 애쓰는 자들을 바로 유대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신을 믿어서 유대교가 아니라 당신들의 민족적 전통을 열심히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의미가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왜 당신들의 전통에 그렇게 열심이었을까요?
당신들의 전통에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이게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 식민지 사회를 길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전통에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통을 지킴으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오래된 이 민족의 전통,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이 오래된 전통을 지킴을 통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 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나는 비록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헬라 문화 속에서 상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나는 유대교인이야. 바로 다시 말해 오래된 우리 민족의 전통을 지킴을 통해 옷은 헬라인처럼 입었지만 상거래는 이방 민족들과 하지만 나는 민족의 전통을 지킴을 통해 내가 유대임을 너희들에게 증명하는 거야 라는 의미로 유대교라는 의미를 썼고 당신들의 전통에 그토록 열심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이었으며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방인들과의 구분하는 법으로서 전통을 열심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 했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곤란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나의 정체성을 열심히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에 자유로워? 너희들은 왜 그것에 열심이 없어?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15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일갈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 손을 씻는 그 행위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거나 너희들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 지으려는 그 외식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열심히 성전에 출입하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통해 너희들이 깨끗하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헛된 것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려는 시도에 예수님은 반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의 고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라고 표현하죠. 여기서 유대교라는 한국 번역이 유다이모스입니다. 이게 우리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에 바로 유대인의 민족적 전통을 지키는 그룹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전통을 지킴을 통해 바울이 어때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겠어요? 야, 너 로마인 아니야? 그래서 더욱더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내 행정적 신분은 로마인이지만 내 정체성은 유대인이야. 그러니 당신들의 전통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안식일에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음식을 가려 먹는 거에 얼마나 엄격했겠어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을 유대교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당신들의 전통에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 스스로도 나는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들에게 내가 증명한다. 바로 교회를 박해함을 통해 내가 증명하겠어. 저 부정한 녀석들을 내쫓음을 통해서 내가 민족의 전통에 얼마나 열심인지, 다시 말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전통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너희들에게 증명해 주겠어.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장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들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명이 잘못됐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은 이 장로의 전통에 집착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적 통념이었을 것입니다. A 하면 B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도 그랬죠. 로마이지만 내 정체성은 유대인이야. 그 전통을 지키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당신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열심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이 민족적 통념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깼습니까? 먹는 것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통념을 깨부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자 하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청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본문이에요. 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라고 하면서 마태의 저자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시합니다. 어떤 여자죠? 어디 출신? 가나안 여인이요. 이건 다시 말해 이방 여인이라는 의미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받던 사람들이죠. 같이 밥 안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혼혈 민족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이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빽빽 질렀나 봐요.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예수님 뒤에서 엄청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나 봐요. 23절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아니하시며 제자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아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가라고 해주세요. 엄청 냉소적이었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와 같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은 접촉하기도 싫고 말을 섞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우물가의 여인과 왜 말을 섞냐고 제자들이 항의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과는 말도 섞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쫓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데 한 가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마음 넓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는 너무나도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엄청 냉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나안 민족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의외의 예수님의 답변인 거예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답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더 냉소적으로 말해요. 자녀들의 떡이 뭡니까? 자녀가 뭐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떡을 개들에게 주진 않아. 여기서 개가 누구요? 그 여자예요. 야,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포인트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자꾸 부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 없어. 그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떡을 나는 개들에게 주지 않아 라고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라고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근데요 선생님, 개들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정하고 싶었거든요. 예수가 한 여인에게 한 방 맞다. 예. 제대로 한 대 맞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근데 선생님, 개들에게 안 주신다고 했는데 개들도 사실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개들도 먹고 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우리는 신의 권위로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그 여인이 이런 대답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일부러 짜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버리고 보면 예수님의 생각도 사회적 통념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가나안 여인은 개라고 불렸거든요. 이방 여인은 개라고 불렸거든요. 이방 남자도 아니에요. 이방 여자는 당시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개의 취급을 받는, 유대인들에게 개의 취급을 받는 신분들이었어요. 이게 사회적 통념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대로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진 않아.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권리가 있어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의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와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그 사회적 통념, 내가 열심히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고수하고자 했었던 사람들에게 그거 무효야. 그거 너희들 외식하는 거야. 손 닦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증명할 수 없어. 똑바로 사는 게 중요해 라고 그 전통을 허무십니다. 두 번째, 사회적 통념이었던 이방 여인은 개이며 하나님의 떡도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었던 그 통념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르고 항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나안 민족도 하나님의 그 떡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외침을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시끄러워 그만해 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 여인은 뒤에서 간절히 외쳤어요. 뭘 외친 겁니까?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 권리가 있고 우리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인 줄 아세요? 가나안인에다가 여자예요. 이게 당시에 이 본문을 읽었었던 교회들은요 충격적인 거예요. 여자의 이런 당돌함에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그 권리를 찾지 못해 못 외치고 침묵 속에 있었던 사회 속에서 한 여자가 외친 거예요.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이 크다. 그 행동을 잘하였다. 이게 교회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일으켜줬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라고 어린이라고 침묵시키지 마라. 그에게도 권리가 있다. 이 세상에서 사회적 통념 때문에 침묵시키는 자들 아니다. 그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세상의 그림자 취급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권리의 문제이며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었던 첫 번째 장로의 전통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그 권리를 독점하고자 했었던 자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권리는 이방 여인에게도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의 외침을 칭찬하신 예수님.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받을 권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 사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침묵시키지 마라. 개도 먹을 권리가 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신분으로, 계급으로, 너희는 성별로 침묵시키지 마라. 그 여인을 소리치게 놔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먼저 받았었던 그 전통을 가지고 자신들의 독점적 권리를 취하려던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도리어 세상에 권리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개 취급을 받을 사람들에게 권리 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으로 뽑았던 주목받지 못했었던 가나안의 여인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침묵시키는 권리 없다 여겨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찾고자, 그 권리를 찾고자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교회는 들어주라. 그 믿음이 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희들은 인정하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음을 너희는 그 믿음을 너희들은 칭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에피소드를 담고 있냐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료받는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까지만 대충 읽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여기까지 읽는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작. 자, 입증하라 하시니 집중하세요. 입증하라 하셨다. 뭘 입증해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합니까?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이 나병 환자에게. 옛날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걸 이제 나병이라고 고쳐 쓰는데 사실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이거든요. 이게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입증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뭘 얘기하신 거냐면요, 나병 환자라고 불림받던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함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레위기에서. 피부병이 있으면 성전에 출입이 안 돼요. 왜? 부정한 사람이니까. 치료받을 때까지 나가 살아야 돼요. 집 밖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나으면 입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입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제사도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사회에 방치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없는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예수님은 뭐까지 가르쳤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 입증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회에 다시 복귀하도록 도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한번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입증시킴을 통해서 그가 한 사회의 구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진 안으로 이끄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주목받지 못한 세 사람 중에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완전히 재기불능한 사람들, 한 번 실패함을 통해 두 번째 실패함을 통해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사회에 다시 편입시킬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치료하는 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사회생활할 수 있기까지.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주목받지 못했던 세 번째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의 에피소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는 뭘 말하냐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죠? 동네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에서 늘 제9시에 늘 기도하던 그 사람 하면 하면 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주민이면, 예루살렘 주민이면 왕래하면서 성전 출입하면서 매일 보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미문이 한자어로 아름다울 미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늘 알던 그 사람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그 성전 앞에서 늘 사람들에게 가려졌던 사람. 성전의 아름다움 앞에서 그가 늘 가려졌던 사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그 사람이 있는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의 국어를 주목합니다. 성전의 미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 곁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늘 그곳에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줬었던 그 사람의 처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 따르는 제자들의 실제였어요. 이 세 사람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권리를 찾아 목소리를 외치는, 주목받지 못했던 첫 번째 가나안 여인, 나병 환자로서 짐 밖에 쫓겨나 사회에서 재기불능이라 여겨졌었던 나병 환자, 미문 앞에서 늘 구걸했지만 미문에 압도되어 가려졌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 여러분들,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곁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 세 사람의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시면서 병원을 참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야, 세상에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항암제를 맞고 있는지, 그 병실에 앉아서 항암제를 맞으면서 제가 또 그걸 저는 처음 봤어요. 뭘 처음 봤냐면요, 이게 이틀 동안 항암제를 맞으시느라 음식을 잔뜩 싸오셔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늘 금식 중인데 지금 늘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 얘기하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여기도 하나의 작은 사회로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참 관심 없었던 내용들이었어요. 참 알지 못했었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처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군 생활했을 때 군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휴가 간다고 하면 그렇게 이걸 다려줘요. 그래서 이걸 다리는 걸 얼마나 그게 멋있는지, 고참들이 다려주는 게. 그게요, 딱풀을 바르고 뭘 해서 줄을 쫙쫙 그어주거든요, 등에다가. 근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군복을 입었는지 거기에 줄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군인이 되어보니, 나가서 보니 그게 줄이 몇 줄 있는지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그게 접어져 있는지 관심이 있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 평온한 생활을 사는지, 우리에겐 다 각자마다의 다른 삶의 결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미문 앞에 항상 앉아있던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내가 아프지 아니하면, 내가 병원에 그렇게 가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의 처지,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생활에 사실 너무나도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요,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 우리가 늘 보는 것들, 늘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게 만드시잖아요. 그게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들만 보다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진 않는지,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좋고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가득해서 우린 너무나도 즐거운데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진 않는지, 여전히 사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해 목소리를 내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우리도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그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참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 형님이랑 가끔 점심을 먹게 되면 형님이 어디 법원쯤에 왔는데 한번 점심 먹을래라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 법원 앞에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나마 이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것은 혹시 우리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힘겨워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통해 누리고 있을 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감각을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목받지 못했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주목받지 못했던 이 세 사람과 같은 이가 우리 곁에 있진 않는지, 우리의 일상의 바쁨 때문에, 행복 때문에, 안정감 때문에, 일상의 평온 때문에 우리는 이 주목받지 못했던 세 사람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세 사람을 놓치고 있었으니 우리도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